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나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소망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선택의 중요성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이팩이 안 꺼졌나 본데요.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중요한 거죠. 뭘 먹이느냐,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뭘 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걸 선택하느냐. 먹을 것을 선택하는데 어렸을 때 뭘 선택해요? 어렸을 때 뭘 선택해요? 어떤 걸 보고 선택할까요? 예? 양 많은 거, 어릴 때 양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 예? 달달한 거, 맛있는 거, 예쁜 거. 나이 들어서는요, 몸에 좀, 맛은 둘째고, 몸에 좋아야 되는 거. 그죠? 몸에 좋아야 되는 거. 더 나이가 들어서는 뭘까요? 소화 잘 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자꾸 먹는 게 줄어들죠. 작아지죠. 그래서 흔히 얘기를 해요.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다고. 근데 저는 먹고 싶은 게 많아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많이 드세요. 그죠? 무조건 많이 드세요. 근데 많이 먹는다는 게 사람마다 양이 달라요. 제가 많이 먹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제 아내가 많이 먹는 거하고 제가 많이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제 아내는 많이 먹어봐야 아주 최대한으로 많이 먹는 게 삼겹살 5개예요. 저는 많이 먹으면 셀 수가 없어요. 얼마를 먹었는지. 이게 차이가 달라요. 근데 자기 몸을 생각하잖아요. 아내도 잘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위아서 생기고, 은총해갖고 위아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먹게 되고 자주 먹어야 돼요. 옛날처럼 못 먹어요. 근데 전에는 저도 정신없이 먹었는데, 이제는 몸을 생각하게 돼요. 몸을 생각해. 조금 더 먹으면 속이 부딪히고 소화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소화 잘 되는 거 찾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선택의
관점이 자기 몸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먹는 것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옷은 어때요? 젊었을 땐. 그럼 나이 들어서 안 예쁜 거 입어요? 젊었을 때 어떤 옷을 입어요? 예? 몸에 맞는 거. 관점이 뭐예요? 추워도? 추워도 짧은 거. 추워도 예쁜 거. 가능하면 덜 입고 폼 재는 거. 나이 들으면 어때요? 따뜻한 거. 관점이 달라요.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들 옷을 이렇게 들어드리면, 뭔 옷을 이렇게 힘도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셔. 이랬거든요. 두껍게 많이 입으셨어요, 옛날에. 이렇게 힘도 없으실 텐데 이렇게 무겁게 입으시지? 그랬는데, 저도 얇은 거 못 입겠더라고요. 점점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상황이 그래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어릴 때 인절미 드시는 어르신들 보고, 저기 물컹물컹하고 뭔 맛인가 이랬는데, 점점 인절미가 맛있어진다는 거.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내 모든 판단과 생각과 모든 상황에 따라 자꾸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여건에 따라 달라져요. 그 전에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분이 서울에서 이제 의료업을 하다가, 백화점 뭐 이런 데서 의료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 간 수치가 1000이 넘었어요. 1000이 넘으면 이제 재생불능이에요. 1000이 넘었어요. 그래서 생활 정리하고 6개월 정도밖에 못 사니까 그냥 다 정리하고 편하게 사시라고. 그리고 이제 황달도 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 나왔어요. 교회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데, 옷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파트, 그때 3일 아파트인데, 아파트 방방마다 그냥 옷을 다 챙겨놨어요. 팔지 못하니까.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했어요. 한 달 기도해 드렸어요, 한 달. 한 달 뒤에 수치가 얼마나 됐게요? 40 이하로 떨어졌어요. 40 이하 수치가. 정상 수치가 됐어요. 그걸 원주기독교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받고 확정을 받은 거예요. 1000 얼마에서. 거기서도 놀란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이 6개월밖에 못 살고 수치가 1000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같이 검진 받아보니까 4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내가 옷이 별로 없었어요. 옷이 별로 없어서 늘상 입던 거 이렇게 입었어요. 늘상 입던 거. 근데 하루는 아내를 부르더니 방문마다 여러 제끼고 필요한 옷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잔뜩 싸웠어요. 근데 옷이 이제 옷장에 많아졌죠. 그 다음에 제가 못 듣던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듣던 소리. 왜냐면 저는 몇 개 안 됐을 때는 그냥 주어진 것만 입고 나갔는데, 옷이 많아졌으니까 옷을 찾으면서 하는 말이, 입을 게 없어.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입을 게 없어. 옷은 있는데 그때 타임에 맞춰서 입을 옷이 없대요. 그동안은 전혀 생각 없었던 말인데, 그게 제 귀에 들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상황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뷔페 156가지에 가도 먹을 게
반찬 두세 가지만 놔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주로 중재 떠나 공주로 갔을 때 금요일 날 얘기한 거랑 못 들으신 분이 계시겠구나. 저도 선택의 일이었어요. 선택의 일. 선택의 일이 뭐냐면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 미군 부대 군무원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거긴 살 데도 있고, 제가 공주로 가면 집도 없고 마땅한 직장도 없고, 그런데 제가 공주로 가게 됐어요. 공주로. 왜냐하면 제 스스로의 믿음의 테스트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니까 글로 제가 가서 믿음의 연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삿짐 나르는 용달한테 돈을 주고 났더니 진짜 나는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이 거기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삿짐 비용 딱 주고 나니까 진짜 땡전 한 푼 없어요. 근데 그때 땡전 한 푼 없는 줄 알고 목사님이 오셔서 가다가 음료수를 사 먹으라고 2만 원을 딱 주는데 그거 갖고 떠났어요. 무작정.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만약에 제가 서울 올라갔더라면 몸은 편했을는지 몰라도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기를 됐는데, 왜냐하면 저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데 제가 믿음 지키고 주 앞에 제가 바로 선다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떠났는데 결국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 생각을 하죠.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저는 선택이라는 일들, 서울로 가서 미군 부대 군무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느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내 몸은 좋고 편한데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리라면 오히려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의 일들도 선택의 문제가 나와요. 선택의 문제.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은 두 가지 항이 나와요. 뭐냐면 베닉스 항하고 미항이라는 곳이에요. 미항, 베닉스 항.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그 12절에 보니까 베닉스는 글에 대한 거라 라고 이 베닉스로 가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과 베닉스 항이라고 하는 일, 상황 속에서의 이 판단과 선택의 일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항이라고 하는 일들은 여기서 보면은 9절에 보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 날씨가 됐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날씨가 됐다.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을 떠나 베닉스로 갈 이유가 있어요. 첫째, 미항은 작아요. 좀 작은데 베닉스는 크고 환락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재미는 베닉스가 훨씬 재미있어요. 미항은 따분해요. 재미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일들, 두 가지 선택 일들이 나와요. 그 바울이 권하는데 10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 7절, 8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으로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까지 끝났으니까 이 일들 속에 여기 이 당시 지중해에는
겨울에 태풍이 온대요. 근데 이 당시 겨울의 날씨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들 속에서의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도 문제가 되고 타격도 많은 손해가 끼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항구가 겨울 지내기 불편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겨울을 지내야 돼요. 그래서 베닉스를 가자.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선택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 바울이 권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 당시에 어떤 상태예요? 로마로 죄수처럼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누가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선장과 선주가 있어요.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예요. 자, 백부장이 가느냐, 미양에 있느냐, 베닉스로 가느냐,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누구를 믿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예? 바울은 죄수인데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인데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세와 그 깨달음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광주의 곤지암 쪽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올금식을 하면서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새벽에 거기서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된 합동주 강도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그때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거는 그렇게 강대상을 치면서 왜 주의 종 말을 들어야지 안 들어서 이런 고생과 이런 손해와 이런 아픔을 당하냐고 주의 정말 잘 들으라고 막 열변을 토하고 설교한 그 생각이 나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선주와 선장한테는 주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입장이 그죠? 자, 백부장이 볼 때도 주의 종이에요, 죄수예요? 선장과 선주도 그렇고 백부장이 그렇고 군사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그렇고 다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잠언 전도서에서 쭉 나오는 내용 속에서 보면 작은 것, 개미나 이런 것에서도 배울 수 있고요. 보잘것없는 곳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 속에서 만약에 바울의 말이 믿어졌다면 조금 따분하지만 미양에서 편했을 거고 손해 안 봤을 거고, 그죠? 그런데 죄수라고 생각해가지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갔던 그들,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일들이 나와요. 자, 어느 정도 성령이냐? 이게 막 그냥 그 15절에 보니까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그냥 되는 대로 노를 저을 수 없어. 어떻게 돛도 조종할 수가 없어. 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유라굴로라 가는 광풍이 대작했을 때의 일들의 상황은 굉장히 큰 거죠. 큰 거죠. 광풍이라고 하는 일들은 이 당시의 지중해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18절에 보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있던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짐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배 타고 가서 원하는 목적지에 가서 그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짐을 다 자기 손으로 내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 내 재산을 그냥 바다에 강풍에 던져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힌 아픔이죠. 이 아픔을 안 당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큰 풍랑 그냥 있어요. 배를 가볍게 하면 좀 살 줄 알았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황.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는 뭐가 어려운가라는 보면요, 배가 엔진이 꺼지고 돛을 내릴 수밖에 없고 노를 젓지 못하는 상황에서 표류했다는 얘기는요, 바람과 파도에 막 일렁거리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이 멀미를 못 견딘대요. 먹는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멀미해가지고 다 토해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힘도 다 빠지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생기겠죠. 아, 이대로 죽겠구나, 이대로 죽겠구나, 이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첫 번째는 아쉬움을 얘기를 하죠. 21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이 옳다고 동감이 됐죠. 자, 그냥 물어볼게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세요.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옳았어요. 아, 내 말이 옳았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하고 좀 달라. 이건 또 틀린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죠. 제 딸이 제가 하는 말이면은 굉장히 거부를 많이 했던 딸 중에 하나예요. 딸이 거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고 막 이렇게 철이 들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우리 아빠 말을 들어야 잘 돼. 그러니까 잘 들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의 권고라고 기도해주고 얘기를 하면 잘 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의 삶의 일들도 평안하고 안정되는, 어떤 상황이 돼도 평안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건 너희들이 안 들었으니까, 야, 내 말 듣고 안 떠났으면 좋을 뻔했어. 자, 근데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한, 야, 두 번째 얘기할게. 이제는 안심해라. 그동안 불안해서 내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어째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손상할 거다. 자, 그럼 누가 싫어요? 선주가 자기 배잖아요. 자기 배. 지금까지는 상인들의 물건만 내려놨는데 이제는 자기 배가 날아간대요. 자기 배. 그래서 배에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도 뭐예요? 고생했으니까 이젠 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의 계시한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리고 한 섬에 걸리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배가 깨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 다음부터 나타난 일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생명을 구원한 일들 속에 조건이 뭐예요? 가장 먼저 조건 24절에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된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명은 가이사 앞에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사명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배 탄 사람 모두를 건져주세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선주한테? 선장한테? 백부장한테? 사도 바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이 많은 우려 속에 침몰하는 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꼭 기억하셔요. 침몰하는 배가 있다 할지라도 사명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배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집이 힘들고 어려 보여? 난감한 일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일들, 자녀들의 일, 남편, 가족의 일들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구원의 은총을 주기가 어려울 수 있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사명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이라면 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꼭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사용되어지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어떤 일들을 맡게 될 경우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라면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은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명이 없다면 감당을 안 하려고 하죠. 감당을 안 하려고. 근데 중요한 일들은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에게 복이 되고 우리 교회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가정과 산업과 자녀에게 복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사명자였어요. 그 이방의 일들이 이제는 로마까지 가게 돼요.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계획은 뭐였습니까?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역사까지 만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세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 사명심을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와 함께한 우리 가족, 우리 산업을,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으니 어떻게 돼요?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이 상황에서 뭐예요? 배가 막 며칠 동안 난리를 쳤죠. 광풍에 배가 깨질 듯이 두려우니까 자기의 재산 목록 1호까지 다 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배멀미하지 고통스럽죠. 말도 표현 못할 상황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황. 거기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배가 깨지게 되면 인생이 끝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해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운다는 사명이에요. 저도요, 어떤 일도 속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셔서 주께 영광 받고 거룩한 사명의 역사를 만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명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문제예요.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는 사명,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는 거룩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동기가 됐고 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주는 끈이 되고 하나님 복주실 동기가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 복된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세요. 사명을 찾읍시다. 복된 사명 찾읍시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명자로 여기 있으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그냥 죄수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 때문에 가는 거다 이거예요. 사명 때문에 가는 거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평온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파도에, 그 바다 파도에서 제자들은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은 배를 저으며 어떻게 하면 물 퍼내며 주야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막 하고 포념하고 원망하는데,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고물에서 자고 계셔. 제가요 울릉도를 갔었거든요. 오래됐죠. 대전에 있을 때니까 전도사님들 위로해 그래가지고 울릉도를 갔는데, 카페리오를 타고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진짜 타고도 가는데 태풍이 올라온대요. 배가 일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엔진이 돌고 그냥 가는데 크니까 일렁일렁하지 뭐 요동치진 않아요. 속이 뒤집히는 줄 알고 막 엄청 힘들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누워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난간만 붙들고선 그냥 그 풍랑이 있는데 막 그 바닷물이 튀어오르는 듯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 뭐 어떻게 울릉도를 갔는데 울릉도에 내려가지고 울릉도를 보니까 울릉도가 왔다 갔다 해요. 야, 섬이 이제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흔드는 거예요. 야, 그 상황이 되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가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의 담력이면 그 난장판에서 이렇게 담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우리가 한 섬에 걸린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나타난 거예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웠어요. 사명자가 흔들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사명자가 단단히 서면 구원의 여망이 생겨요. 사명자가 흔들려서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든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죠. 제가 놀라운 거는요, 서울로 안 가고 공주로 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하는 것도 반대했지, 막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가족과 겹치면 제가 신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공주행을 택한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요. 그랬는데요, 제가 연락을 거의 3년인가 4년인가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가족하고 연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나는 이 사명의 길을 갈 테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주께서 하옵소서.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연락 안 하는 사이에 교회를 다 나가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다니라래도 안 다니고 저한테 미쳤다고, 교회 미쳤다고 비난만 하던 형제들이 교회를 다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유승준 너 안심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이 말씀 갖고 여러분들 이름 넣고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유승준 너 안심해 하면서, 자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유승준 너 안심해. 내 이름 넣었어요? 여러분들 이름 넣었어요? 제 이름 외친 사람이 있네.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배포한 믿음이 있을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한 우리나라에도 임하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 산업에도 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